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진행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고 결국은 주님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족에서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갈수록 주님 더 좋아지게 해주시고 더 주님 영혼을 살리는 관계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회개하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주님 더 깨끗하게 정결한 그런 마음과 삶으로 만들어져 감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주님 더 나아가서 이 사회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요셉과 이스라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각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예, 502장 빛의 사자들요. 이렇게 박수하실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영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는 영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 35절까지요. 33절에서 3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너무 슬프죠. 예. 아버지를 누가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예. 에덴의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 각종 나무라는 게 나무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거죠. 각종 여기는 짐승이 있다. 이 각종 짐승은 이건 악한 것이라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죠. 여기 있는 거는요. 이거 각종 나무는 이건 선이죠. 네. 여기 있는 건 이건 악이고. 네. 근데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이건 번성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각종 나무는 66권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든 각종 환경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환경.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다 어떻게 해? 내가 다 받아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각종 짐승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핵심이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된다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를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건 살죠. 그죠? 이건 영이고요. 이건 산다. 예. 근데 이거는 먹지 말아요.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악이 되고 내가 죽는 게 돼요. 항상 모든 기준은 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보기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보기 좀 모든 걸 다 이거를 죽이는 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 주님을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를 비워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가 이 요셉의 족보가요 이스라엘에서 자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12명의 제자 아들 중에 이 요셉에게로 족보가 이어지는 게 요셉에게는 왜 이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지금 요셉이 이 족보가 이어지게 된 그 이유를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왜 이어지지 않았냐? 그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된 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행위책. 그래서 내가 행위가 선하면 이건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고 내가 악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수 있는 행위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을 보면서 내가 악한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다 잘라내야 된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에덴 동산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도 이게 지금 요셉의 이스라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삶입니다. 삶. 이거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그러면 거기는 요셉처럼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이거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내가 이 족보가 이어지려면 이 족보가 결국은요 이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인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통로, 그 도구란 얘기죠, 도구. 그러니까 이 족보가요 14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광야에 가면서도 42번의 진을 칩니다. 예. 족보도 42번이 나오거든요. 14대씩 해가지고 그죠? 3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 거기에 진을 치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를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 환경이 내게 올까요? 나를 너무 높아져 있거든요. 나를 낮추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를 말씀으로 사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환경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나를 약속의 땅에 넣어주려고 지금 나를 때론 징계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나를 깎기도 하고 그래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나는 그거 깨지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습관을 안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도 깐보기가 치고 하늘을 닫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럼 나를 여러분 아들로 대우해 준 자녀로 대우해. 아들이 잘못 가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는 아버지가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는 그거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로 가게 하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를 지옥으로 가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저주를 받는 길로 가는 걸 보고 가면 내버려 두면 그게 아버지가 맞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봐 그러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최고라는데 지혜를 얘기해보세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책망해 줄 때 받아들이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그게 지혜예요.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해주고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거부하고 그걸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걸 했으면 내가 지금쯤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술을 끊으라 그랬다. 만약에 내가 술을 끊었으면 상당히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가 계속 그거를 먹고 결국은 내 몸이 결국 망가졌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100독하고 200독하고 300독하고 1000독을 하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럼 뭘 볼까요? 텔레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텔레비를 아침부터 저녁 애국가 나올 때 시작해서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보면 뉴스를 그렇게 보면 그럼 내 영이 열립니까?
그런 거는요, 그 육은 육이지 절대로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뉴스를 그렇게 좋아했댔거든요. 네?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죄성을 빼고 내가 자르고 더 내가 죽고 더 낮아지고 계속 그랬으면 지금쯤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 그게 여러분 영이 좋은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늘 말씀하지만요, 우리 영성원에 이천독 하신 분도 계시고 천독을 한 분도 계시고, 예? 몇백독을 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이 열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지 않았는데 먹는다 그러면, 안 심었는데 먹으면 그 뭐가 수상하죠. 그죠? 누가 줬든지 아니면 훔쳐왔든지 주지 않았는데 먹고 있어. 그럼 그거 어떤 거예요? 네? 보지는 못했지만, 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죠. 네? 여러분, 내가 그냥 대충 하고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라고요. 어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냐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 안 심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냐고요. 육을 심고 어떻게 영을 거두냐고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을 안 따라가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가 다르냐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이는 거고 속는 거지.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라고. 근데 요셉을 보면요,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팔을 때 요셉이 어떤 변명하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 그것만 붙들고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똑바로 가는 거예요.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네? 반드시 내가 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냐고. 내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면, 육이 목적이면 누가 조그만 얘기만 하나 해도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바람 불면 자빠지고, 조금만 추우면 얼어버리고, 그거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위에도 강해야 되고, 그죠? 네? 시험이 환란이 와도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길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때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고 내가 통과한다? 그거 통과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얘기지, 참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거는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똑같이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그렇게 막 그냥 악한 말을 막 하나님 기뻐하자는 말을 쏟아내는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면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진짜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성질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걸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셔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건 천국과 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고 보면 요셉은 지금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어디다가 집어넣든 나를 팔든 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네? 주는 뭐예요? 해가 있고 즐거울 때고, 야는 뭐예요? 밤이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밥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 밥을 드시고 소를 기르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이나 모든 일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뭐예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과정이 내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 곡식으로 말하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도 차이가 심한데 아주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서 있는 사과는요 맛이 더 좋아요. 맨날 뜨뜻한 데만 있는 사과보다 낮에는 뜨거워 밤에는 추웠다가 그런 데 있는 사과가 훨씬 더 단단하고 당도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도에 조금 가면 그 조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전복은요 다른 데 전복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왜냐? 거기 그 옛날에 그 배가 이렇게 자빠졌던 데잖아요. 근데 거기 물살이요. 제가 가봤는데 야 물이 무슨 강물 흘러가듯이 바닷물이 그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전복들이 그 물이 쌀이 세니까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힘을 쓸까요? 예? 내가 전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이 막 세게 오니까 내가 안 떨어지려고 바위에 얼마나 붙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쫄깃쫄깃해가지고 더 맛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겪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간증도 없어요. 역경을 이겨서 그렇게 하니까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네? 연속곡이 여러분 그냥 쭉 이렇게 가면 연속곡이 재밌어요. 연속곡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봤을 때 그랬다고요. 네? 막 스릴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거 위에서 그 줄을 묶고서 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돈 내고 또 뛰어내려야 돼요. 자, 얘기가 딴 데로 갔지만 이 족보를 보면서 그냥 요셉이 이 족보를 이어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는 육이라고 하는 걸 계속 죄라는 거를 없애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의 사자들이 그냥 찬송 부르면 빛의 사자가 되는 줄 아시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그냥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신나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려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어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의 사자가 돼서 빛을 비추지. 내 속에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비추지 않겠어요? 예? 어둠이 있으면 어둠을 비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어요,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다 전해야 되고 나에게 비춰야 된다니까. 예. 나에게 먼저 비춰야 예? 내가 빛의 사자가 돼야 되는데 빛을 전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두운데 어떻게 빛을 비추겠냐고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요셉의 옷을 순념소를 잡아가지고 피에 적셔서 옷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인지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뭘까요? 옷이라는 게 나의 삶입니다. 삶. 그러면 요셉의 옷은 순념소의 피에 적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에 적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서 어떻게 돼요? 그죠? 예수의 피로 적셔서 내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피가 보통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가 지금 계속 나오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다. 희생의 피다. 희생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은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가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화가 나고 욕을 하게 되고 결국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할까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하지 않나요?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요, 자꾸 육으로다가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거는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네? 이 에덴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죽은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요 짐승이 뭐예요? 요 짐승이 육입니다. 짐승은 육과 혼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잖아요.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는 건 뭐가 죽을까 봐요? 육이 죽을까 봐가 아니고 이 영이 죽을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안 먹어도 죽어요. 영은 영을 먹어야 살지요. 그죠? 소는 풀을 먹어야 살잖아요. 네. 사람도 내가 살 수 있는 걸 먹어야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기갈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에 우리가 나오는 거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영이 살아야 나머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이 살면 영이 사냐? 그렇지 않아요. 영이 살면 육도 살릴 수가 있는데 육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는 영이 죽고 육도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영을 살려야 된대요. 네? 근데 나는 이 영이 죽은 줄도 몰라요. 영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짐승의 말, 이 뱀의 말을 듣고 이걸 먹어버린다고. 그게 죄를 막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영의 세계를 진짜 영을 깊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을 깊이 아는 분들은 죄를 지나가려도 안 짓는다. 네? 영이 죄를 지으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영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아주 답답해 죽겠대 그냥. 죽고 싶대 진짜. 여러분도 텔레비전 계속 보다가 텔레비전을 못 보면 좀 어떨까요? 마음이? 네?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내가 막 계속 핸드폰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 답답해서 어떨까요? 애들한테 게임을 계속 하는데 뭐 게임을 못하게 해봐요. 막 엄마를 향해 대든다니까 막. 네? 그런 건 똑같아요. 마치 마약을 하던 사람을 못하게 하면 이거 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진짜. 아버지는 요셉의 옷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나를 알아보겠냐. 한 번도 안 봤어도요. 네? 영은요. 영끼리 딱 그렇게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 만든 이 여자가 이게 이끌어 왔을 때 그냥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딱 한다고. 자석처럼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이게 삶의 옷이다. 삶의 옷. 네? 옷은 뭐를 말하냐면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마포를 입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옷이요. 그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청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 옷을 안 입으면 그 예복을 못 입으면 못 돌아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대. 왜요? 아니 그 성에 더 나아가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옷을 빤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나는 어떤 자로 가고 있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네? 바르며 정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악인의 꾀죠. 꾀. 금방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막.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교도소로 가요. 그죠? 먹을 때는 여러분 몰랐어 아무도.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나쁠 걸 갖다 다 먹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 토해내게 돼 있다고. 그게. 근데 나는 안 들킬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든지 다 드러나게 된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이 무서운 거지 지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지옥이 무서운 거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쪼그라들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주권. 내가 지금 그러지만 내가라는 게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도 그런 거 나와요. 큰 소리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칼을 비고 잔다고. 그 칼을.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실상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막 사는 거지.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운전도 여러분 잘 이렇게 하면 운전하면 그죠? 하는 사람도 좋고 편안하고 타는 사람도 편안하고 그죠? 예? 마주 대하는 사람도 편한데 이건 막 그냥 칼치기로 막 이렇게 막으면 탄 사람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야 저러다 사고 나지 않겠어? 뭐 핸드폰을 주물러 따든가 또 요새는 음주운전이 그렇게 많더라고. 참.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막 그렇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막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가 봐도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삶의 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알아보신다. 여러분 우리도 옷을 보면 되게 알아보죠. 그죠? 예? 이게 같이 쭉 봤던 사람은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렇잖아요? 목소리 들어도 되게 알지만 뒷모습만 봐도 그 어느 정도는 대충 100%는 아니라도 거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옷을 봤을 때 이게 내 아들의 옷이라고 알아봤대. 아버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요셉을 잡아먹은 짐승은 어디 있다고요? 먼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네, 가까운 데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내 속에 있고 요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요 에덴 동산 안에 있다니까. 요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70, 80%가요. 다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안에 있어요. 그 이웃 안에 있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하는 거는 그건 1,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 가까운 데서 받을까요? 멀리서 받을까요? 아니, 가족 안에서 받고, 아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받는다니까. 우리 표현대로 속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나를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여러분 멀리서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 준 거지. 나는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준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죠? 나는 안 줬을까요? 받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혹시라도 과정 중에 잘못했다면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면 용서를 해야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안 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나의 모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 하나도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 여러분 그냥 외우는 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를 적용해 보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8의 형제인데 자기가 8의 형제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 형님 돌아가실 날도 이제 먼지 않아요. 전에도 우리 미국에 그 말씀을 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요. 목사님 보고 빨리 그냥 가시라 해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미시간 거리 차를 타고 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오라고.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갔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요. 장로님 부인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3일 동안에 내가 다 그 사람들 가까운 교인들도 내가 잘못한 거 하다못해 물 한 그릇 주고서라도요. 다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주고. 이 물 한 그릇 나를 용서해라고 물 한 잔 겁 따라주면서 바카스라도 사다 놓고서 쌍화탕이라도 하나 사주고서 멀리 있는 분은 전화로 해가지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옛날에 있다가 떠나신 목사님과의 관계. 그렇게 해요. 일일이 다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그리고서 그분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그냥 뭐 대충 뭐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이렇게. 마치요 이 여기에 안 죽는다 그러니까 뭐래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인데 거기는 모든 나무라고 하는데 모든 나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아주 말씀을 조금 변질시켜가지고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을 보면 아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세우잖아요.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제사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했다니까 사마리아 여자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바르게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저에게다 전도를 하는 거고 이 시간에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인도라고 보통 표현해야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항 가기 위해서 그냥 미국 가기 위해서 공항에 온 거가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실제는 미국을 비행기를 타야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수속을 밟아서. 천국도 가려면 수속을 밟아야 가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온갖 죄를 다 져도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본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라고. 그 말씀이 그게 마지막 날 그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나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하고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성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연거푸 2주를 성회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물을 대가지고 아주 삶아가지고 아주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뼈다귀는 여러분 그냥 나물은 끓는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되지, 그죠? 근데 뼈다귀는요 그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될까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뼈는 보통 이틀은 구워야죠, 그죠? 가마솥에 넣고 이틀은 구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뼈다귀가 뭐가 우러나와서 그래도 여러분 그게 맛있는 국물이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예배도 자꾸 그냥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짧게 하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 시작했다가 그냥 뭐 몇 마디 하고서 그냥 그럼 뭐가 남냐고 도대체. 아니 나물도 아니고 집어넣다 끓여가지고서 그게 이익냐고. 여러분 이런 거를 알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대충 하면 대충 되죠, 그죠? 건성을 하면 건성이 되죠. 진실로 하면 진실이 되겠죠.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건성으로 믿으면 건성대로 믿음이 되는 거고 진실로 믿으면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고 가짜로 믿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면요. 내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고 그러면 가족 속에 있고 그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잘 내가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오는 환경을요. 그래, 이것도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환경으로 주신 거겠지. 그래서 거기서 옷을 벗기면 내가 벗어야 되는 옷이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김을 맬 때도 내 속에 이 풀을 내 속엔 이보다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요. 앞에 풀을 좀 뽑은다 보니까 풀이 잘 뽑히더라고 비가 오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래야지 말씀이 좀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에 심으면 더 잘 살죠. 옥수수가 정말 잘 살았더라고. 죽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왜? 심은 다음에 비가 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심기 전에 물 줘야 돼요. 그죠? 심은 다음에 비가 오고. 그럼 얼마나 잘 자랄까요? 어쩌다가 한번 여러분 내가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땅에 적시져지냐고. 낮게도 비닐을 또 먹으면요. 그 안에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주고 심었다니까 고추를. 내 속에 물이 있냐고. 말씀이 있냐고. 물이 있어야 살죠. 그죠? 심는다고 사나 물을 줘야 살죠. 새끼 끼죠? 네? 줘야 먹죠? 물을 줘야 살지. 아이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겼다. 왜요? 네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옷을 벗길 때 내가 죽고 구덩이 들어갈 때 내가 죽고 팔려갈 때 나를 죽고 나를 완전히 그게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족보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40이 진을 쳐서 계속 옮겨가듯이 내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을 내가 밟아야 마지막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농사도요. 모든 게 과정이 안 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건 없다니까요. 반드시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게 올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 내 뜻이 죽어야 돼. 진짜 아멘이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금방은 안 죽지만 제가 지난주에 지초제를 뿌렸잖아요. 얘가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별로 잘 안 죽는 것 같아. 예?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약을 뿌린 데는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변해가더라고. 근데 그 농약 이름이 뭔지 아니? 싹쓸이요, 싹쓸이. 얘가 싹쓸이가 맞는 거예요, 진짜. 예? 정말 약을 묻었다면 죽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죽으면요. 그 약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 너무 조금 쳤던지. 그래서 내가 이 약을 조금 탔나? 세게 타야 되는데 그냥. 예?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좀 세게 들어가면요. 너무 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할까봐. 예? 그러니까 그냥 이슬비처럼 와야죠, 그죠? 예? 이슬비처럼 하면 땅이 언제 적실까? 언제 그거 논이 다 물을 흡수해가지고 언제 그거 거기다가 벼를 심을까? 가을에 가서 심을래나? 이번에요, 워낙 저 남쪽에 진짜 비가 뭐 350mm 얼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댐이 뭐 3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35%인가. 물론 이제 모이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와서 막 홍수가 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이제 또, 나 해결됐겠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메말랐다는 거예요? 350mm가 와도 적게 온 게 아니잖아요, 350mm가. 그럼 내 메마른 심령엔 얼마나 은혜가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비타민C를 가끔 얘기하지만 그 전문가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비타민C를 만약에 100개를 집어넣었다.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보면 비타민C가 없대, 다. 몸에서 다 갖다가 써가지고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만약에 1억이 필요해. 근데 누가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1,000만 원 갖고 해결돼요? 금방 통장에서 다 빠져나간다니까, 금방. 그죠? 저도 어떤 때 보면요, 꽝이 돼 있어, 0이 돼 있어. 그러면 놀래가지고요. 이거 어서 뭐, 어떻게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내 신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메마른 땅에 물이 많이 필요하듯이,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면 여러분 결국 나는 어떻게 돼요? 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 몸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비타민C를 하나씩 계속 만약에 하루에 2개씩이라도 먹는다. 그러면 걔는 몸이 상당히 면역성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시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얼마나 잘 칠까요? 제가 봐도 보배가 잘 치거든요. 거기 우리 목사님 딸도 있는데 걔도 뭐 사모님인데, 그분들 정말 잘 쳐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찬양을 반주할 때요, 아주 신바람 나게 해.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안 친다고. 여러분, 찬양을 해도 박수를 쳐도 정말 내 영이 살도록 감사함으로 기쁨을 해야 되잖아요.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놔두면 내가 안 되고 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관둬라, 그냥 관둬라 그럴까요? 집어치라 그럴까요? 저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게 찬양, 기왕 찬양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또 댄스를 한다고 또. 우리 그런 분들 많아요. 뒤에서 맨 뒤에 나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그냥 뭐 발레도 하듯이 하는 분도 있고, 뭐 찬양을 각가지 자기 그 은혜 찬양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와보시오. 거기 가서 같이 하시면 돼.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찬양을 할 때도 기왕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왔다가 그냥 겨우 억지로 많이 못해서 오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여러분 그냥 형식일 뿐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갑돌이 갑수인처럼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외식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시고. 자,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가룟 유다에서 군대가 왔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돼 있죠. 또 뭐 말씀은 조금 다 기록은 다르게 돼 있지만 그 귀를 잘라버렸다고 그냥. 예? 근데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살리러 온 거기 때문에 살리러. 그렇게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고 화를 낼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소리 지를 줄 알죠? 이명고사님 소리 지를 줄 알죠? 안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안 지르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 내 영이 다치거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안 되거든. 그렇게 안 할 뿐이고. 그렇게 하십시다. 영혼을 내가 영이 살아야 되고 그 영혼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걸 해도 죽이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반항이 없다. 자, 아버지를 가장 애통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 요셉이 이 옷을 보고 지금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찢겼다.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피해 옷이 피해 했으면 그 짐승한테 잡아먹겠지. 누가 잡아먹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짐승에게 잡아먹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그러면 애통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네? 어디 있다고요? 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혹시 내가 짐승은 아니냐. 짐승이 뭐라고요? 이 각종 이런 죄성이에요. 죄성. 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용이라고 그러고 옛 뱀이라고 그러고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가 귀신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거짓말로 다 아주 거짓 선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거짓이요. 제가 거짓 선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안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진리를 말해서 천국에 가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인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신천지는 다 하나님 능력이요? 네?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요. 예배당이 뭐 100억짜리인데 넘어갔다 그러면 다 어머니 하나님 거기서 산대.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이 돈이 많은가? 엄마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요. 박용기 목사님 말에 의하면요. 1000명 중에 1명 천국 간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뭐 우리 세상 말로 뭐 어중이 떠중이 다 가는 게 아니래요. 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야? 아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먹어도 안 죽는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고 편하냐고. 우리 목사님 중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분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교인이 500명 정도인데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네? 와서 뭐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바로 그냥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제가 같이 목사님께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도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면 감사한 거거든요. 내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회개하게도록 만들어주시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그러면요 그런 선지자를 갖다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다 핍박을 해요. 그런 걸 안 좋아하네요. 진짜 영이 사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 오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육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좋은 땅에 내가 받아야 된대요. 자, 아버지를 위로하는 길은 뭐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아버지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위로를 했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모든 자녀가 위로하는데 자녀 위로를 받았대요?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떡할 때 아버지가 위로를 받을까? 이 슬픔을 아버지가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살면 죽었다 나이 살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눈물이 뚝 그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나이도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뚝 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은 막 힘들어 아프고 슬퍼하다가 뭘 갖다 주면 눈물이 뚝 그칠까요? 네? 눈물이 그치고 금방 입이 쭉 찢어질까? 웃음으로 바뀔까? 오늘 말씀 쓰는 생각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길은 요셉이 살았다. 네, 봐봐요. 살리는 일을 하는 때 아버지는 이 슬픔을 눈물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진짜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본 분들은 뭐냐면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은 이 형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애통하는 걸 알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간다니? 나중에 내가 지옥으로, 그 스월로, 죽은 영혼이 있는 데가 스월인데, 그 지옥으로 나가 내려가겠다는 아버지가. 슬픔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사건들 속에,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그 마음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런 거죠. 그럼 아버지의 슬픔이 언제 회복이 되냐? 언제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 4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살아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고 가서 이제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타고 올 마차를 우리 그 말로 하면 황금마차 같은 거겠지, 그죠? 네?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가 벤츠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보냈어 이렇게 딱. 네. 그 아버지가 그 벤츠를 보고 이거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소생함을 얻었다. 소생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슬픔이 사라지고 기운이 확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힘나게 하는 게 뭐냐? 요셉이 살아있다. 야, 여태까지 슬퍼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말에 정신이 뻘떡 일어나. 누웠던 자리에 뻘떡 일어나네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식이 살았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해통하게 만들면 되겠냐.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기사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여러분 내 자녀고, 응? 내 며느리, 내 딸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게. 근데 병원에 갔지만 다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반드시 복을 받읍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그렇으리라. 천지는 변해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렇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주 한번 무릎 같이 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이어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요셉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족보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다시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 부모님의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에게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진리 안에서 사는 걸 볼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이 살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주님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한탄하고 근심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아버지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아버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팔아도 팔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자신의 옷을 벗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을 비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져 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에게 비춰봅니다. 나는 어떤 자녀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게 하여 주셔서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 부모가 나로 인하여 주님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드릴 수 있는 자녀 부모가 나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정말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가슴을 주님 찢어지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주님 반드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는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할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이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주간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내 속에 예수를 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는 주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 드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맛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잡아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천국을 목적으로 주님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 사는 것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다 주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영이 삶으로 육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
내일 갔다가 또 아마 토요일 날 왔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같이 그 은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꺼야지. 감사합니다. 네, 운전해도 안 들어오고 연수해도 안 들어오고 껐나요? 그리고 성남교에서 목사님, 아마 750만 조화가 되어 있으십니다. 전화 받으세요. 전화 오네. 안녕히 가세요. 예.